3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천리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다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기대합니다. 벌써 가을이 되어가지고 이제 옷도 다 이렇게 두꺼워지시고 길어지시고 추워진 계절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진 가을 바람을 보면서 가을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제 추수를 준비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여름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 봄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돼가지고 또 씨를 뿌리거나 또 밭을 읽으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철을 따라 철을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을 철이 들었다 말합니다. 철든 사람, 그 사람은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분별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 바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철드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철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철들지 않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철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또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이가 지긋한데도 또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만도 한데 여전히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철 들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때그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철든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지 않을 곳에 모여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철든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도 이제 녹정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들에게 그때그때 많은 지혜와 또 연륜을 경험하고 또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성령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철들어야 합니다. 더욱더 머물러가고 더욱더 익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녹정교회가
73년이 되었습니다. 73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철든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고 길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73년의 역사 가운데 여물어가고 있는지 철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철든 교회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철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나아가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버려야 할 것은 또 버려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가져가야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할 것은 또 풀어버려야 합니다. 운동종회가 철든교회가 되기 위해 분별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가져가야 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역종교회 7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든 교회가 되고 철든 성도가 되고 철든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원칙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정할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환영을 일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토르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들이 안디옥에서 보고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오늘 19절 말씀에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회의를 마치고 또 이 회의의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내 의견에는 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그러므로 내가 판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또 회의의 의장의 권위로 판결하니 이제 이것에 더 이상 토르달지 않고 이것에 따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의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 습관적으로 이방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행위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어떤 조건이나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건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고 선언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교인이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치가 중요한데 교회의 역사를 복음서 다음에 기록한 것은 교회의 역사는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앞세워야 하는 것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난 교회는 길을 잃고 갈등하며 다투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닌 사람이 앞서는 순간 사람으로 모이게 되고 사람으로 모이는 순간 서로 화가 생기고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원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말씀과 교회의 순서를 뒤바꾸어 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해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철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교회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철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할례로 괴롭히지 않고 복음으로 철드기를 다짐했다면 삶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새로 이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원칙을 세웁니다. 다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멀리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도로서 우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에게 쓰이고 나와서 시장에 팔리고 있던 재물, 곧 고기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일으켰던 주제였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믿는 성도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그것이 더러워졌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 그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나 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골이나 지금에도 마을마다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부임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나 했더니 녹전리에 있는 그런 문화는 크게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귀신과 관련된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구슬하고 나서 생긴 고기나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마을 분들이 저에게 가져다 준다면 저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는 어떻게 목사님이 굿하고 먹은 저 음식을 저렇게 먹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 음식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니 참 대단한 도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을 멀리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주님 뜻대로 절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유는 언제나 반드시 절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리고 선하다고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가하고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더러운 것 이외에 우상의 더러운 것 외에 나오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그 원어를 보니 매춘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음행의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하나인데 이것은 동물을 목매어 죽여서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문화는 피를 먹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보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유대인 문화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먹는 것은 다른 생명을 그대로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철든 성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구분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며 절대로야 합니다. 스스로의 신학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서 교회를 세우는 철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이방인들은 음행을 하지 않고 목맨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삶의 방식과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오기가 힘들었고,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오기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는 유대의 문화가 당연하기에 할례가 당연하고,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배려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높여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갈라지고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과 기도 소리만 담을 넘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의 소리는 담을 넘어서도 생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나눠진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멀리할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여야 합니다. 녹정교회의 73년의 역사도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73년 동안 갈등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픔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73년의 역사가 사랑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저희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늘을 앞에서 73년의 역사는 짧은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74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7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철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철이 들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아직 철이 되지 않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때를 알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절제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철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녹종교회는 하늘나라 예배당이 되어 100년, 200년의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매산골 상자락에 감긴 아담한 집 같은 깔끔한 예배당. 교인은 아이들 합쳐도 오직 몇 살인가.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면 바른 곁에 스며온 꽃향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달콤하고 홍금 소리에 맞추어 찬양을 되면 산새들도 날아와 시냇물도 날아와 노래 부르는 기도 소리 가득 찬 찬송 소리 가득 찬 산골 예배당. 어느새 하늘나라 예배당이 되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들으면서 목적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러하게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예배당과 같이 꽃냄새나 바람 소리 들으며 무엇보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들리는 하늘나라 예배당을 꿈꿔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오늘 이 시와 같이 따스하며 행복하며 평화로운 그리고 행복한 철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이 감리교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절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하루를 시작할 때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 한마디 할 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아픔과 또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과 축복의 말만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축복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철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에 몸을 교회로 들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쌀을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쌀을 건넬 때 퉁명스럽게 이거 먹어봐 하고 끝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다고. 그리고 내가 이거 작곡밥으로 밥 지어줄게 하면서 지어주셔도 이렇게 사랑으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철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도되어 온 교회입니다. 녹정교회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절제하는 그렇게 철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철드세요. 이제 좀 철드세요. 아유 좀 잘 좀 드세요 하고 인사하시면 이렇게 철들어서 우리 교회가 철든 교회, 철든 성도, 철든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든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철든 성도 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철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며 하나 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절제하며 복음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50년, 100년, 1000년의 역사를 써이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